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멘. 5월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꽃주일인데 성찬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따가 우리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광고 시간에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긴 하겠지만 오늘은 이 올 한 달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에서 드렸던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한 달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도우심이 한 달에도 계속 있기를 5월 한 달에도 계속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엇갈린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따라서 합시다. 엇갈린 운명.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평생을 좌우한다.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사실은 평생을 좌우해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선택을 계속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총각들은 또 처녀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고 또 학교를 선택하는 또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순간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누구로 인해서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부분에서 선택의 주권을 여러분이 갖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꼭 그 선택에 대해서 주님한테 여쭙고 물어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선택이냐.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선택을 해요. 좀 이상하게 무슨 그런 선택이야.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나는 그래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갈래. 뭐 이렇게 선택하는 그때는 뭔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순간에는 좋을 수 있어도 그게 나중에는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선택을 잘못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욕심에 이끌려서 막 그냥 사지 말아야 할 땅도 사가지고 막 부도도 나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선택을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선택을 좀 느린 것 같더라도 천천히 하나님께 여쭈면서 선택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한쪽은 예수님의 선언을 믿고 그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거부함으로 멸망에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떡이다. 누구의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시면서 선언하셨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떡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선언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떡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선언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떡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잡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거절하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떡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떡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떡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성인 성도님 떡을 뭐 하러 있는 거예요? 네?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하면 그 떡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수세요.
그의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보고 듣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차원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뭔지 알아요? 식구예요, 식구. 함께 밥 먹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식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서 친해지기 위해서 뭐 하죠? 야, 뭐 하자? 밥 한 끼 먹자. 친해지. 이 같이 먹는 것도 기쁜데 그 자체가 그 같이 먹는 어떤 다른 밥을 먹기 위해서 제3의 밥을 함께 먹어도 그것도 하나가 된다는 의식을 갖는데 그분 자체가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떡이다, 빵을 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 토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밥을 잡수시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이 육신의 밥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거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렇게 건강하던 우리 건강하고 막 교회도 자주 오면서 힘이 어쩌고저쩌고 야 오래 사시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연세 드셔서 밥 안 먹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밥만 제대로 먹으면 누구 말대로 무슨 힘으로 산다고 그래요? 아 이거 잘도 안 해. 밥심으로 살아요. 근데 그거는 약과예요. 예수님이 밥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수시면 예수님의 힘으로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셔요. 나를 먹어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먹으면 뭐하다? 영생한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산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늘 허탄한 것만 쫓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살았던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모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저절로 떨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가 걷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과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삶은 거룩한 삶이고 생명의 길로 걷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바라보고 나를 먹으면 뭐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사는 삶을 산다. 그것이 오늘 누구의 선언이라고요? 예수님의 선언. 여러분이 이 선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치 제자들이 그 선언 앞에 놓여있던 것처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놓여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거부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잡수시면서 살겠습니까? 먹는 표현보다 더 고상하게 예수님 잘 잡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떡을 표현하면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할 때 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육신은 양식이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냐? 바로 주의 이름 송축하라. 주의 이름 송축하라. 예수.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면 이게 다 종교 생활 같지만 그 종교 생활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까지 가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예수를 잡수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선언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차지하시는 그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위치예요. 이 선언은 예수께서 출애굽 구원을 모형으로, 출애굽 아시잖아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의 그것을 모형으로 종말론적 구원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잘 들으세요. 동시에 재앙과 결핍에 갇힌 인류에게 신적 생명을 주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삽니까? 결핍과 제한을 당하고 살아요. 그러나 신적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신다는 그 선언이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내 양식을 먹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무슨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의 구원의 내용은 에서의 양식을 표현할 때 뭐로 얘기해요? 만나로 대표하는 출애굽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 없으면 죽었어요. 하나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셔요. 나갔더니 진짜 아침마다 가니까 이 만나가 뿌려져 있어요. 그걸 거둬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만나를 먹다가 아유 만나 먹으니까 지겨 죽겠어.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막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막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고기도 주셨어요. 무슨 고기를 줬어요? 아이고 알기도 잘하네.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손으로 거두들 수 없는 그 수많은 메추라기가 그냥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근데 단서가 하나 있는데 꼭 일용할 것을 먹어야지 막 욕심껏 많이 가져가는 거는 다 썩어버려요. 모든 만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삽시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준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한 욕심들 때문에 망하거든요. 하루 잘 먹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더 이상 막 쌓아놓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살면 거기엔 막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다툼이에요. 예배 전에 우리 서목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서로 나누면서 내 친구들 모인 데서 이제 제 나이가 60 넘으니까 다들 이제 말하다가 보면은 목사가 되더라도 노후에 얼마나 돈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서 은퇴하는 데는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딱 들으니까 점점 나는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몸뚱아리 같고 잘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막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기 우리 힐링 교실 할 때 보면 어르신들께 남자분들께 또 금요일날 반찬 할 때 보면은 또한 남성분들 할아버지들 오시는 날 자세히 보면 젊었을 때 정말 멋지게 살았던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오신 어르신 한 분이 좀 80세 가까이 되시는 80세 넘은 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펜싱 선수예요. 국가대표. 우리 아들 얘기하니까 와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서 반찬 하나 더 줘. 그때 저는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 근데 내가 돌아보면서 한 20년, 30년 후에 내 주변에 이런 메이큐처럼 반찬도 나눠주고 이렇게 뭐 어르신들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게 그냥 이거 금세예요, 금세. 늙어지는 거 못 막아요. 지금 우리 소목사님 언니 계신 분들 갑자기 요즘에 우리 권사님도 옛날 같지 않아. 그냥 더 이상 안 늙고 이렇게 교회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밥 잘 드시고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의미로 살아야 돼요. 그 일용할 양식에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야 생명 유지 않는다. 여러분 하루의 행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선언이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근본적이고 참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양식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최대의 먹거리로 삼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아유, 먹는 낙으로 살지. 솔직히 말해서 날씬한 사람들도 보면 내가 그래요. 나는 뚱뚱해서 먹는 힘으로 산다 그러면 다들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먹는 힘으로 살고요.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 박정화 전사님 날씬하신 분들도 보면 무슨 맛으로 살면 아 세상에 먹는 맛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모여서 가족끼리 이렇게 먹을 때 그때가 참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벌써 내가 먹는 건 별 취미가 없어. 아유, 입맛도 까시까시라고. 아유, 그냥 마지못해서 살지.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인생이 행복이 끝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주성인 성도님이랑 우리 우선이 성도님한테 거기 어디 굉장히 맛있는데 콩나물 국밥이 싸고 좋대 돼서 내가 한 끼 같이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이에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이게 오돈도선 그냥 다 같이 입맛이 맞아가지고 같이 맛있게 먹고 나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러면은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제가 다른 면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못난 인간이지만 음식 투박 안 하고 뭐든지 주면 잘 먹고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줄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살아주냐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아양 떠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지 않고 잘 먹어주는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생각해요. 당신을 잘 먹어주는 사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생명을 양식으로 삼고 잘 먹어주는 사람.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너를 나 잘 먹는구나. 그를 누구가 더 잘하냐? 씹혀 먹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씹어 드셔서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래 내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거든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이 나를 나다기에 다른 목사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쓴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예수님을 뼈다귀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그 의도가 내 의도가 되고 그분의 마음에 막 그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게 다 예수님을 씹어 먹은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허탄하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선언 앞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려요. 여전히 그들은 아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줄 떡은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라고 말씀을 그들은 듣고는 그 말씀 앞에 경악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를 여전히 드러내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탁탁 걸려요. 다른 사람은 부드럽게 들어와서 그 음식이 그 사람 안에 다 소화되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음식이도 먹을 때마다 뼈다귀가 걸리듯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못 먹겠네. 아유.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탁 걸리면 뼈다귀처럼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 자신이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이 막 그냥
싹 들어와서 하나도 걸림없이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그 마음이 아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않고 뭔가 하나 트집 잡을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그 말만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을 해도 그래요. 그 말만 하면은 그게 그냥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싹싹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는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할 때마다 안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님이 소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아야 돼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빼딱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배우지 않았기에 무지했고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듣고 배우더라도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교만과 허영만 키워지고 오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그 반응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는 시간만 지나가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1년, 2년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자세가 그렇게 수용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이 다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영생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만 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딱 보면은 삶의 생활을 너무나 공부하고 어려운 부분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 앉아있는 거 주님이 여러분이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불러주셨냐면요. 예수님을 잘 먹을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언 앞에 이렇게 무지한 유대인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걸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공부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그런 면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바탕에서 좋은 데다가 세상적으로 지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부족한 게 많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정말 최고의 먹거리로 알고 저거 먹어야 저 예수님을 먹어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나는 매일교회가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만족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이고 다른 건 먹을 거 없어. 어떤 분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세상 소설책이나 제가 좋아하던 책들이 다 입맛이 바뀌었어. 아니 책도 많이 그때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니까 그런 거지만 요즘 와서 성경책 보니까 다른 거 볼 기회가 없이 너무 좋대.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뀐 거예요. 네? 옛날에는 뭐만 봤냐? 맨날 무협지 보고 막 그냥 자극적인 어떤 뭐죠? 괴기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추리 소설 중에서 아주 막 그런 맨날 안 좋은 꿈만 꾼대. 안 좋은 꿈만 보니까 안 좋은 꿈 꾸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자리가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보고
보고 들은 것들이 그 무의식 쪽에서 역사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좋은, 그리고 강력하고뿐만 아니라 가장 평강을 주고 가장 안식을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당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다 물러갑니다.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예수도 믿어도 사탄이 역사를 하더라고. 그 예수 가짜 예수예요. 진짜 예수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니까 예수 앞에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탄이 도망가는 게 아니야. 십자가 안에 돌아가신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막 사탄이 돌아가는데,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십자가 들고 마귀한테 야 나가 그러면 마귀가 100번 해라 그러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당이 막 이 작두 타다가도 예수만 가면은 발이 막 내가 가면 굿이 안 되는 것은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굿하는데 여러분이 가면 더 굿이 잘 되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 리더였던 강보영 목사님이 자기가 언제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면 그 충청도에서 시골에서 사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굿하는 데만 가본 거야. 굿한데 자기가 가면 작두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가면 무당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랑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저도 양육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그 무당이 국거리 하는 가서 작두 타는데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교만했던 마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자기 대신 굿 타는 데 갔는데 전사님 전도사가 내가 갔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굿이 안 된다고 무당이 먹었는데 내가 간다부터 또 굿이 되더래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내가 딱 들었는데 나만 특별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랬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성향이 예수로 바뀌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마귀가 다가보고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큰 공간. 말씀을 더 많이 지식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만한 내 공간이 더 중요해요. 이 큰 공간.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 이 공간에 들어오세요. 주님이 들어올 방을 만드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주님 마련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큐티가 되고요. 그 공간 속에서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 공간 속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과 가난함과 온유함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교만하면 그 공간은요, 예수님 못 들어오시는 공간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온유함이 있고, 가난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거하시기가 좋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서 좋으실 공간, 겸손한 공간, 온유한 공간, 여러분, 가난함의 공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막 욕망에 가득한 곳에 예수님 계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꼭 가난한 곳에 계세요. 마음 가난한 곳에. 가난한 마음 속에.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 속에 계셔요.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속에 계셔요. 여러분 그 방을 만들어 놓으셔서 예수님 여기 와서 쉬세요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개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 가까이 오세요.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냄새나서 못 간다 그러죠. 근데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그냥 얼쑤 좋다 하고 가셔서 거기서 나를 먹어라 하고 당신을 내어드려서 우리가 그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다 먹도록 하셔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내 인생이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하시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민지를 다 보시면서, 야, 민지야,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마. 난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 이것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을 누리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응답한 것과 달리 우리의 응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한 자로서 살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현재의 삶에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셔. 내가 내 생각도 예수. 나는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주님에게 뭔가 필요를 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 들어온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필요를 찾아.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오늘 주님 기뻐할 일을 하게 됐네. 이런 생각들이 막 넓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때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 설교 열심히 경청할 때 알게 모르게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체질을 예수 생명의 맛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해서 체질이 예수화되게 생명이신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못 바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현재를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 살리리라. 천국은 그냥 한번 애써서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겠다. 막 애쓰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있잖아요. 지 힘대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천국은 뭐냐? 현재의 시간 속에, 현재의 삶 속에 내 주님을 모실 공간 안에 주님을 모셔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매일의 날을 가지고 살면 그냥 천국을 원하지 않아도 그날 내가 천국 안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노력하면 천국 못 가요. 예수 안에 살아야 천국 가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내가 막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에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식을 삼아서 아이고 주님 말씀을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해요.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게요. 오늘도 주님 이 말씀 먹고 나니까 괜히 육신적으로 걱정했던 게 다 사라지고 마음이 좋아졌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살잖아요. 어쩌다 갑자기 그 육신적인 불안함과 초조한 것들이 다 사라져. 주님 항상 기뻐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야지 안 해도 이미 천국에 갈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그냥 눈을 싹 감는다.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그 믿음 생활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 생활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기나 잘하세요. 제발 예수님 잘 잡수세요. 설교 잘 듣는 게 예수님 잘 먹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사람은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가시가 걸렸나? 부드럽게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 되라고 기도 안 해요. 잘 되게 원하는 기도 안 해요. 어느 날 내가 재원이 시합에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똑같구나. 우리 재원이 이것도 한 과정인데 이런 거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복음 전하면서 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응? 찌르다가 그냥 찔리다가 이겨서 죽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라서 자랑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여러분 빼놓고 다른 데 가서는 자랑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같은 식구니까
아휴, 예수만 자랑합시다. 아멘. 설교 더 길게 하면은 좋은 설교 뒷부분에 있는데 그 뒷부분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주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이상이 아니야. 실제. 신앙생활은 어떤 도식화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아니야. 지금부터 나를 주장하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냥. 더 잘 믿어봐야지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의지도 버리세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얹혀서 부활했으니 이제 제 생명은 제 의미대로 안 살고 당신을 늘 생각하고 당신을 먹으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와 일체가 되어서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게 안 돼요, 사람이. 성령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면 주님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거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거든.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싹 들어와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딸아 힘들지, 아들아 힘들지, 내가 너 안에 거하면서 너의 겸손한 방에 좀 잠 좀 자야겠다. 나랑 같이 먹고 마실래? 그 주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주님이 직접 와서 자신을 떼어주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시면서 그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배부름과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절로 주님 닮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아야지. 예수처럼 살지. 인생이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 절대 예수처럼 의지 가지고 못 살아요. 당신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내가 그렇게 살아. 같은 집에서 먹는 사람들은 방구 냄새도 똑같아. 왜? 먹는 게 고등어면 다 같이 붕붕 끼면 고등어 냄새나. 할렐루야? 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같은 방구를 끼고 사는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고 믿음으로 외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는 부족해, 너는 못해 이렇게 비굴하게 만드는데 절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늙어도 초라해지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늙어도 청청해요. 주님이 책임지시대요. 그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차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오늘 나를 비워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그 방의 내용이 겸손함이 되고 그 방의 내용이 거룩함이 되고 그 방의 내용이 온유함이 되고, 예?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늘 마련해두고 그 공간이 어쩌면 위장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먹는 위장일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나를 주님화 시켜요. 주님화, 예수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되겠다고 하는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셔서 되는 신앙생활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매일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하는 메시지는 저를 두고도 하는 메시지예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하는데 전하다가 보니까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막 나는 착각을 해가지고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전했는데, 옆에 있던 저기 누구지? 김관주 목사가, 목사님,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나 이것도 통역하는데 이건 뭔지 이해가 돼. 잘 영어를 내가 한국말 하듯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혀 목사가 됐는데 필리핀 목사들이 이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필리핀도 한국과 비슷하게 그 무당 목사 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관희 목사님 한번 오셔야 된다고 해서 가게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더 상해, 더 애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할 일이 많구나. 주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볼 때는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예수를 그냥 이거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설교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잘 먹어야 될 텐데. 이 성경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왜 계시냐? 그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내 안에 성취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내 삶을 규정하게 되면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돼요. 지금이 예수님이 살아가셨으면 이 일을 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그대로 뒤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면서 순종하고 잘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새 생명이 넘치고 새 은혜가 넘치는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5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유대인들처럼 완고하게 그 주님을 거절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반응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저희가 결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느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선포하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성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또한 귀한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늘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의 실존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